자, 오늘은 우리가 좀 주제를 바꾸어서 특세 주제에 맞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22절을 좀 볼까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본문이 원래 26절까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특세 기간 중에 내내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만 좀 집중을 해서 한 절 속에도 담아져 있는 내용이 너무 커요. 또 신학적 담론도 많고 해서 오늘은 한 절만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창세기 49장 하면 보편적으로 붙여지는 그 장의 제목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유는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가 수명이 다해 간다는 걸 직감하고 아들들을 다 무릎 앞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 꼭 복을 빈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49장 1절을 좀 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축복만 담아져 있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근데 후일에 무슨 일이요? 당할 일 그랬어요. 그래서 7절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아들에게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심지어 축복의 장 속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죠? 저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9장은 여러 가지 그 복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어떤 아들은 저주를 선언받고 어떤 아들은 유언을 남기고 어떤 아들은 예언을 하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해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의 순서에서 그 복을 빕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절이 되는 거죠. 근데 4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 하나가 눈에 띕니다. 뭐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이라. 죄송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라. 그리고 또 2절에도 뭐라 그래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랬어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 환경에 가장 큰 달라진 표정 하나가 온라인 성도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뭐 썩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정말 몸이 아픈 분들 외에는 현장에 나와서 이 한 공기를 같이 마시면서 이 분위기를 같이 느끼고 이걸 영적인 스킨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성경의 권면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도 12 아들들을 따로 그다음에 너 와. 그다음에 네 순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아서 그 아버지의 축복, 저주, 유언, 예언을 다 같이 듣도록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종합적인 경륜 속에 만들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를 다른 아들의 몫이라도 다 함께 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절을 놓고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성하다. 이 무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 이 무성하다는 말은
요셉의 자녀들 때문에 만들어진 의미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죠. 근데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의 아버지 집의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에요. 그리고 지난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도 가장 억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에 던져져야 하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심지어 어디까지 막판에 들어가죠? 감옥에까지 던져져요. 아무 죄 없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이고, 안 되는 놈은 그냥 접신물에 빠져도 죽는다더니 내가 꼭 거기에 해당하는구나. 우리 아마 청년들 가운데도 자기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을 뭘로 짓나 봤더니 지난 모든 그 억울함,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 그 칙칙했던 과거들, 그런 것들을 한 방에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 이름을 므낫세. 이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사실 제게도 좀 그런 개인사가 있습니다. 저의 20대, 30대 초반까지 10대서부터 색깔로 표현을 하라면 검은 잿빛,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 먹고 잘 때도 없고 그냥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학교도 중퇴했다가 또 복학했다가 또 그만뒀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첫 딸을 낳았어요. 첫 딸을. 그래서 이 딸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좀 나의 어두웠던 지난 시간들을 일소할 수 있는 멋지고 이쁜 이름이 없을까 하다가 성경을 막 찾는 가운데 뭐 성경에 얼마나 좋은 의미들이 많겠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의미와 함께. 그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총칭해서 담아낸 단어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도 이제 법인 이름이 헤세드 법인이에요. 상담실 이름도 헤세드 상담실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뭐죠? 능력, 선하심, 자비, 긍휼,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총아적으로 표현한 이름이 헤세드예요. 그 중에 제가 탁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인애라는 표현이에요. 인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과 사랑, 모든 걸 한 단어에 녹여낸 의미입니다. 인애. 아, 이 단어다. 송인애. 검색하지 마세요. 네. 이게 부득이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첫 아이 이름을 인애라고 지었어요. 인애. 좋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 가정에 또 제 친구들 딸 이름들도 이내가 수두룩해요. 이 집도 이내, 저 집도 이내. 근데 그 이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장 명징하게 표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요셉도 얼마나 지난 시간이 징그럽게 기억조차 하기 싫었으면 첫 아들 이름을 낳자마자 잊어버리다, 삭제하다, 지워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52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둘째를 낳았는데 요셉은 이제 두 아들을 낳았죠. 둘째를 낳았는데 에브라임이에요.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무성한이라는 의미예요. 그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이름은 번성, 창성, 무성한 이런 아주 좋은 어떤 부흥을 번영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무슨 땅에서? 수고한 땅에서. 이 수고는 어떤 수고를 얘기할까요? 끔찍하게 잊어버리고 싶었던 지난 어두웠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세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번성이라는 것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라는 시간과 그 수고의 땅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 놓는 겁니다. 거기서 발아되고 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성도들도 앉아 계시고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싫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원치 않는 길, 원치 않는 시간, 원치 않는 현장에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시간 속에 던져져 있을 거예요. 그게 수고의 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설은 그 수고의 땅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 아들 창세기 41장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무슨 땅?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고하는 땅에 불과하고 느낌이 거기밖에는 맞닿아지질 않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알았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근데 곧 뭐 곁에?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이 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해볼까요? 아인. 다시 한 번만 아인. 외우기 쉽죠? 이 이름 가운데도 아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아인. 근데 아인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말로 아인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아름답고 품이 있고 고귀한 이런 좋은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한글식 의미고 히브리 말로 아인은 달라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인이라는 말은 첫째가
오늘 여기 표현한 것처럼 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 하면 뭐라고요? 첫째는 샘.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연상하기 좋게 질문을 하죠. 이 눈을 뭐라 그래요? 아이. 영어로 아이 그래요. 눈을. 그러니까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러면 뭐하고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샘은 뭐예요? 눈이에요.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몸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몸에 샘터가 있어요. 눈에서 뭐가 나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기독교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자제 중에도 아인이란 이름들이 있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 아주 이중적인 역설이 담아져 있는데 이 눈은 우리 신체 샘터입니다. 여기서 눈물이 나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세상에서도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고통의 눈물 쪽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통스러울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죠. 어떤 때도 눈물이 날까요? 너무 기쁠 때에도 울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는 틀림없는 전제가 뭐냐 하면 고통의 눈물 없이 기쁨의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운동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면서 우는 장면을 자주 보는데 저 친구들이 저 우승 트로피를 들기까지 1년 내내 그라운드에서 매트 바닥에서 운동장에서 그 흘렸을 땀, 고통의 눈물,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시간들, 더운 입김, 얼마나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 그 고통의 눈물이 있기에 마지막 순간에 기쁨의 눈물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놀랍게도 이 샘터, 육신의 샘터에서 고통의 눈물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날이 오면 너희들의 눈에 흘렀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줄 것이고 닦아줄 것이다. 슬픔과 고통과 오해와 억울함으로 점철되었던 얼굴에 자국난 눈물 자국을 닦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속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애통의 정점을 찍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죄인의 값을 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통곡의 밤을 지나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기쁨의, 은혜의, 구속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 삶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긴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그 삶의 원리를 맡긴 겁니다. 이번에 특세 때는 여러분 내 눈에 말라버린 영혼의 샘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샘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특세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당장 급한 화급한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너머, 담장을 넘듯이 그 너머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특세를 하는 이유는 선교적 준비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생명이 없는 땅을 향해서 그 복을 우리의 눈물의 샘터를 터뜨려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의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것이 살려내는 복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음 절 37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성하는 가지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어디에 심기워져 있어야 돼요? 그 샘 곁에 심기워져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근데 그 심기운은 옮겨 심기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는 사계절 잎이 쇠하지 아니하고 결실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우지 않은 나무는 가뭄이 오거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바로 날아가요. 그래서 결실도 할 수 없어요. 쇠하여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줄기의 문제도 아니고 나무의 문제도 아니라 어디의 문제예요? 어디 안에 있는가? 소속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구조의 영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49장 22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담을 넘어요. 그럼 담이 뭡니까? 담은 요셉의 젊은 날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요셉을 향한 공격을 얘기하는데 23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 활 쏘는 자, 근데 그 활 쏘는 자가 뭘 갖고 있어요?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크고 작은 공격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일터에, 비즈니스 거래에서 또 캠퍼스에서 지금도 계속 가해집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모양으로.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생내적으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요 나를 미워함이라. 세상은 예수의 영과 생명의 영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를 따르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본성이 그렇게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대감을, 세상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활 쏘는 자가 한 시대를,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억울함에 넘어뜨리고 누명을 씌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한 시대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지파 이름으로 들어가요. 맞죠? 그럼 자동적으로 요셉은 누구와 동격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잘 봐야 돼요. 졸제, 요셉은 야곱의 반열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셉의 복은 그 누구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야곱의 복은 누구의 복으로 나타납니까? 요셉의 영화로운 복으로, 그림 언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이루는 두 지파로, 므낫세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열과 요셉의 반열이 성경신학적으로 놀랍게도 같아져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복 속에 야곱의 복이 감춰져 있고 야곱의 복 속에 요셉의 복이 감춰져 있어요. 그 야곱의 복은 결국 20년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복이 만들어지듯이 요셉의 복도 거저 온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무너지지 않아서 억울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이 어떻게 그들을 시간의 전면에, 역사의 전면에 높이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점의 구절이 오늘 22절이에요.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고 되어 있죠? 담을 넘었도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참 어색해요. 좋은 문장은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지 않죠. 근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그렇죠. 가지라는 단어예요. 근데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똑같이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가지라는 단어가 달라요. 첫째, 둘째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벤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벤, 아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단어인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 여기서 그 가지 할 때는 이 가지가 바트라는 단어를 써요. 바트. 이 바트라는 말은 세번역에 보면 들나귀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가지는 사실 가지라는 말보다는 줄기라는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근데 뭐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물이든지 들나귀든지 어떻게 번역하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들나귀도 뭐예요? 앞으로 행하고 뛰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식물은요. 식물도 뛰어가고 달려가진 못하지만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잘하죠. 요 우리 철로 옆에 철로 펜스가 쳐져 있어요. 제 방 여기 대기실에서 보면 창밖으로 거기 담쟁이 넝쿨이 생명의 계절이 돌아오면 어떻게 그 계절을 느끼고 살아나와서 기어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전부 죽은 색깔로 있다가 생명의 계절이 찾아오면 그놈들이 기어코 나와서 이 담장을 푸르게 만듭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이렇게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그 콘크리트 속으로 잡초들이 삐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스팔트 속에서 잡초들이 삐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생명의 뿌리 박힌 것은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항상 고통을 통해서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감춰놓은 이 자연의 원리는 신묘막측한 원리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통의 눈물 샘터를 통해서 기쁨의 눈물을 주시는 것처럼 엄마들도 10달을 아기들 품고 있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몸에 막 변화도 오고 변형도 오고 근데 10달을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출산할 때는 엄마들이 되게 뭐라 그러고 낳죠? 다시는 내가 애 가지나 봐라. 예? 근데 둘째 또 낳고 셋째 또 낳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생명을 만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희열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기본이 5, 4이에요. 기본이. 저희 집도 4남매인데 아들들, 딸들이에요. 제가 형제들이. 옛날 어른들은 그것도 적은 숫자예요. 뭐 9남매, 보통 10남매. 이거 거의 계산을 해보면 평생 그냥 이렇게 배가 불룩해가지고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좋은 젊은 날.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생명을 만나는 기쁨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수고한 땅에서 생명을 나게 해요. 근데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 또 어떤 질서와 원리를 갖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좀 띄워주세요.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첫 아담이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지만 이 명령은 인간의 죄로 죽음이 찾아오고 땅은 병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어코 하나님은 그 수고의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꽃피우게 하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 명령이었지만 결국 이 물리적인 번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사실 하신 겁니까? 선교적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명령이 야곱의 축복 속에 꽃피우고 잉태된 거예요. 처음에는 70명의 작은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이들이 나올 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번영으로 애굽을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드신 번성이고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이끄심이 만든, 그분의 성실하심이 만든 번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만 크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똑같은 원리, 똑같은 질서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특세는 우리에게 몇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첫째는 모이라. 이제 온라인에 익숙했던 삶의 습관을 접고 현장으로 모여서 듣는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개인의 눈에 말랐던 샘터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통곡의 밤을 지내셨던 그 샘터의 역할을 아직도 이 땅에 그런 눈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적시어내는 회복이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또 선교적 사명이 어떤 장애와 방해를 넘어서서라도 뻗쳐가는, 번영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우리 박수 치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50차를 맞는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 눈에 말랐던 샘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안에 수많은 가로막힌 제목들, 수고의 땅으로만 보여지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번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어 놓으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서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손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서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